네, 우리 오늘 이 새벽 담대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봤는데 오늘 본문의 이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떠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인 쪽의 사람들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그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비위를 살살 맞추는 아첨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그에 따라 나머지 그들이 죄라고 내세운 것들은 거의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라고 하는 것으로 내세운 것이 성전을 소동스럽게 한 그런 소요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는 죄, 성전을 모독한 죄들을 추측하여서 거짓으로 내세웠는데, 그들의 그런 데리고 온 변호사 더둘로의 말이 끝나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드디어 누가 변증을 하게 됩니까? 총독 벨릭스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변증할 기회를 허락하여 줍니다. 본문 속에 변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그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며 복음의 증거자로 힘쓸 것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마치 그 요청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증거자로 힘쓰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으로 변증하며 그들 앞에 서서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며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영적 교훈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아멘. 총독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발언권을 바울에게 시작하라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정중하게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고개로 이렇게, 그냥 너 차례니까 말하라, 그냥 고갯짓으로 그렇게 머리로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뉴 산토스라고 하는데, 고개를 끄덕여 신호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장으로서 조금 선 그 총독이 조금은 정중하게 그래도 할 수도 있었는데, 고개로서만 이렇게 까딱거리면서 바울이 말할 차례임을 그렇게 신호를 준 것은 왜 그런 겁니까? 바로 그렇게 고갯짓으로 신호를 내리면서 자신이 지금 총독보다는 굉장히 권위 있고 자신이 결정함으로 그 사도 바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꼭 다물고 고갯짓으로만 말할 차례가 되었으니 말하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런 재판장의 사인 아래 자신의 차례가 되었으니까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절 중반부터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벨릭스 총독이 어떻게 했음을 고백합니까? 나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유대인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꺼이 변명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을 꺼내는 맨 처음 부분에서 당신이 오랜 기간 유대인 민족의 재판장으로서 활동해 온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벨릭스 총독에게 말하는 것은, 벨릭스가 특별하게 유대 상황을 당신이 그만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벨릭스는 언제 총독이 되었는가라고 하면 AD 52년에 총독이 되었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 AD 58년으로 대략 한 6년 정도의 기간이 흐른 이때까지도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재판관으로 또한 유대를 다스렸기 때문에, 즉 총독보다 더욱 공정한 재판관으로서 당신이 유대의 이런 모든 상황들과 유대인들이 마찰을 일으키는 그 율법의 어떤 모든 상황들을 잘 아니까
공정한 재판관으로서 판결을 내리고 이 사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제안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벨릭스에게 서두의 말을 이와 같이 꺼내면서 자신의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더둘로 변호사가 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죄,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죄,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죄악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벨릭스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서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먼저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11절과 우리 12절 함께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먼저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소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성전에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갔다라고 합니까? 나는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갔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말하면서 12절에 이어서 말하는 것은 자신은 최근에 11절 후반부터 보는 것은 최근에 예루살렘에 도착해 12일밖에 나는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기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 기간을 밝힙니까? 왜냐하면 이 기간, 짧은 12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성전의 사람들을 선동할 정도의 시간은 터무니없이 짧다는 것을 재판관이 잘 알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간을 밝힙니다. 또 분명히 이어서 말하는 것은 성전 어느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성전 어느 사람에게 물어봐도 내가 누구와 변론하면서 언쟁을 일으켰거나 누구와 깊이 대화한다거나 선동하는, 누구를 꼬드겨서 선동하는 그런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자부하여서 이와 같이 선포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이와 같은 흐름 가운데 우리가 13절을 보게 되면 결론지어서 결국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죄악이 나에게는 결코 없습니다 라고 자신은 깨끗하게 죄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유대인 측이 말한 거짓이며 사실이 아님을 이와 같이 성전 소동에 대한 죄가 없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증거가 없으니 무죄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증거자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데, 그때 잘못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상의 권력 앞에 수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간사한 무리 앞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처럼 당당한 태도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며 복음은 언제나 진실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14절과 16절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읽어보니까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인 나사렛 이단, 그 종교의 우두머리다 하고 하는 그 죄목에 대하여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단이 아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단이라 하는 그 경멸하는 나사렛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자다? 나는 믿는 자다. 나는 그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자며 그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임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길을 기록된 구약의 말씀들을,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저 유대인들과 함께 어떻다? 하나도 빼지 않고 그 글들을 다 믿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어떤 사람이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하여서 가르쳤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오는 것으로, 의인은 무엇이 되는 영생이 되는 생명의 부활을 가지게 되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할 것을 동시에 언급하는 그러한, 결국 자신은 진리를 가르쳤음을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의인과 악인에서 나눠서 의인에 대하여 가르쳐야 되는데 왜 둘 다 가르치냐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말하면서 무엇입니까?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간다. 악인은 심판의 그러한 부활로 나아가서 그 죄에 따라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으로, 자신은 어떤 것을, 나는 진리만을, 이 부활만을 가르쳤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주장하게 됩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없는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 순수한 종교적인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16절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로마의 실정법에 따라서 이단이 맞고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당신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로마의 방해가 되지 않은 그런 종교적인 색채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가장 중요하게 죄로 여기면서 정말 극형의 처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에게 반발할 어떤 집단을 만들었을 때, 또는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색깔을 남이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굉장히 강조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러한 잘못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데, 자신들은 그러한 로마의 죄에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진리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따르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칠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따르면서 양심에 따라 세상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남들이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선한 빛을 바라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더들로와 달리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첨이나 아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관된 복음을 가진 소유하는 자의 태도로서 복음적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17절과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소서. 아멘.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성전에서 모독한 그러한 죄에 대해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일단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 것만큼 예루살렘을 내가 자주 찾은 것이 아니니까 무엇을 할 기회가 없었다? 성전을 모독하는 그러한 범죄할 기회가 나에게는 없었다라고 첫째로 밝힙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렇게 첫째, 내가 성전에서 범죄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밝히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왔다? 내가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방 교회들로부터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지고 온 것을 밝히는 유일한 구절로, 그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방부하여서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가지고 왔다고 이것을 말한 겁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행하고자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민족을 위하여서 구제헌금까지 가지고 온 이 사도 바울이 범죄할 의도가 없음을 둘째로 밝히면서 그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모든 유대 민족을 위하여서 왔음을, 이 두 가지가 죄가 없음을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온 것인데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어처구니 없이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바로 그 어처구니 없이 고소를 당하게 한 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혀 법에 위배되는 결례를 행하거나 로마의 반발을 일으키는 그런 모임도 소동도 일으킨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자신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신을 고발한 이들이었는데, 사도행전 21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바로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끌고 갔던 이들이 바로 소동을 일으키고 성전에 시끄럽게 한 죄를 일으키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나에 대해서 죄를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면 그들이 무리를 충동하는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지금 어떻게 했다? 어떤 나에게 죄악이 있으면 당신에게 진작에 와서 나를 고발할 것인데, 나를 고발하고 죄를 그렇게 말하면서 끌고 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둘러보라고 하는 겁니다. 재판장이여 둘러보십시오. 그들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면서, 그들이 만약에 떳떳하고 죄가 없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있을 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나의 죄를 고발하고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들이 이 자리에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무죄를 분명하게 말하면서, 이것을 말함으로써 어떤 것이 거짓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겁니까? 더둘로가, 그 전에 변호사 더둘로가 말했던 모든 자신에 대한 죄악들이 거짓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담대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떳떳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재판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오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진리를 대적하고 거스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취를 숨기고 어떻게든 그 이득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이 프로그램이 나오면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으로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이 떳떳하다면 자신의 죄를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와서 자신이 진실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숨기면서 잠잠하면 다시 나올 기회를 하면서 모든 죄 있는 사람의, 악인들의 공통적인 특징, 진리를 대적하고 거스르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자취를 어떻게든 숨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밝히면 사도 바울처럼 투명하여 어떤 것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이 우리에게서 발하게 되는 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털어내야 됩니다. 왜 죄를 털어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투명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늘 죄가 있다면, 작은 죄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회개함으로 죄를 털어내고 투명함을 유지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빛을 비추며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1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지경에 오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전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말한 것 때문인데,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외침 하나 때문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것을 통하여서 그냥 나는 그런 것을 말았을 것인데 재판이 무력화시킨 그 죄를 인하여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누구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의 복음을 주장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결국엔 자신의 신앙에 따라 부활 신앙을 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은 죄가 없고 자신은 그런
말 한마디로 오해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만을 믿는 그 복음을 장황하게 강력하게 말하면서 변증을 마치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사람들의 호의나 비위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더둘리처럼 아첨을 떨거나 비굴하지 않고 오직 어떠한 자세로 나갔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변함없는 예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였음을 우리 모두가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혹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나의 위험이 있고 고난에 처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어떻게든 천국으로 우리를 도우기 위하여서 인도하고자 하실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믿는 자가 되십시다. 복음의 선한 빛과 소금의 맛이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주님께 오직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에 따라 변론하며 복음을 또한 증거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복음의 빛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